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12장 3절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첼렘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 되었는데 인간은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오늘까지 3절에서 아브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브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람을 좀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글자, 첫 단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이 12장 3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에게 큰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나 학문이나 명예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품으로 크게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구원신앙, 후대에까지 전한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를 물려주는 부모도 많고 권세나 명예나 학문으로 유업을 물려주는 부모도 많지만 그것들이 후손들을 다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대든지 후대든지 간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그리고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일이 자손으로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신앙을 바로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족속이 이 구원의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번역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이곳이 레반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전파하는 것,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해온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지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왜 축복할까요? 그 축복의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축복을 하시나요? 특히 전혀 낯선 사람을 대한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막 축복하고 싶은가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도 막 축복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이웃, 더 나아가 외국인들을 보면서 축복을 웬만해서는 안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를 축복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동을 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 외국인인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복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전제되면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축복의 대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고마움과 감사를 축복이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게 된다. 그럼 축복을 하게 되면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할까요? 아무 신이나 우상에게까지 복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강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도표로 표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건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신앙도 없는 사람, 더군다나 우상을 향해 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럴 수는 없겠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구원의 신앙을 받아들였으니 그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 축이 축할 축자가 아닌 거 아시죠?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자로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부터의 아브라함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보기에는 이방인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실어 나르는 삶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동시에 어느 때이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아브라함의 사역에 많게 적게 어떻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나의 수고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열정이, 열망이 차고 넘치게 되죠. 그 채워질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열망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그가 나를 축복하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푼다라는 그 같은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는 그 구원의 신앙이 가게 되는데 그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적대하고 아브라함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거친 어려움도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도전을 걸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말고 너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행하는 그 사역에는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방해도 있고 거친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실망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련, 이런 도전들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늘 영적인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쓰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범하는 신앙 안에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늘 좋은 것만을 구하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뿐, 그 신앙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들로부터 힘겨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감히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힘든 상황이 보여도 쉽게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고난이 보이는 길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가르치는 자들이 늘 은혜를 강조하고 복을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역과 걸어가는 길, 당연히 거절받고 외면당하고 회방받고 도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냥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도전 정신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거친 도전 뒤에 있을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전과 회방을 물리친 너머에 비로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네가 가야 하는 그 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은혜와 기쁨은 이 고난 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뒤에 찾아올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면서 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모 전도사님이 경주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따귀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과격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 밖에서 떠들고 찬양하는 것이 소음으로 들리고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을 귀찮아서 실갱이가 붙어서 뺨까지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저주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외면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나간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진 않겠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람도 세계 곳곳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헤브론, 브엘세바, 그가 거주했던 몇몇 곳에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축복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그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거칠고 힘들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에 우리가 민감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에 대적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